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알차고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의 제자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교회에 비해 복음의 능력이 적게 나타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교인 개개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되게 해서 그들에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있었고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그 거듭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몰약 100근을 가져올 정도면 꽤나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도 모자란 것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할 수 없는 표적이 있고 놀라운 기적과 분명하고 힘있는 기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것은 인사말인지 입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찾아올 정도면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담 아래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육신을 쫓는 자라고 표현하지요. 즉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디케이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이지 같은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과 결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 자꾸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두면 우리는 패역한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겠지.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짜증이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왜 거침없이 악한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까요? 왜 나도 모르게 손이 들려지고 눈은 그렇게 째려보는 것일까요? 다 내게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성질을 건드리고 괘씸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확 내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게도 잘못이 있었고 어쩌면 내가 더 큰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선한 모습을 간직하고 생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기를 그만둘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말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타협과 한계점들은 저마다의 최소한의 손해의 한계에서 정해집니다. 다들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절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으로 완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법도 자세히 살펴보면 기득권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거나 특정인과 특정 분야에 속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원래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의를 추구할 수 없고 형성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 죄 아래 팔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테두리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에 죄가 더 이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본래의 모습이 진노의 자녀로서 악한 사람, 죄가 있고 죄인인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저마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은 모두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기준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양심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진노의 자녀, 악의 기운 마음속에 점점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모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씻는 것을 의미하고 침례를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첫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장사 지냄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로는 결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어로 침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밥티저입니다. 이것의 어근은 밥토이지요. 이 밥토는 물에 완전히 잠기다, 가라앉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를 말하는 밥티저는 물에 잠기게 하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로부터 물을 뿌리는 것으로 바뀐 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을 위해 모인 침례를 받지 않은 수많은 군인들이 면죄부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한 번에 많은 침례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때 사용하였던 것이 오늘의 세례로 발전한 것입니다.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주셨음을 통해 그분이 인증하셨지만 세례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모두 밥티조를 번역한 것이고요. 그것은 물에 잠기는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받아들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죠. 죄로, 육신으로 살던 이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장사 지낸다는 것은 놔두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힘을 내지 않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죽은 것을 뒤로 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 의식이고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례는 공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이 침례를 받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함께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침례는 잘 준비하고 거행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성령의 역사는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고 강력한 마음이 창조함을 받게 되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우리의 몸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해져 있고 쇠약해진 육체의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 선한 양심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적으로 나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 창조함을 받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늘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방향이 죄와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사망이었죠. 하지만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다시 부활하여 얻은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이제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목표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거듭난 삶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모습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태와 모양은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과 목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방향이 바뀐 거듭난 사람들은 그 방향이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죄악에 물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하늘로부터 오는 모습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에 집중하고 그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행동을 따라하고 그 모습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그 영향력의 파급이 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에 속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영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악으로 흘러갑니다. 여유 있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방치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여러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 찾아보는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던가요?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내 이익과 세상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여유 있는 시간일지라도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의 부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감화와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하지도 선택하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규합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요청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신뢰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이끌고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의 정신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죄악으로 향하여 가는 사망을 당할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향하고 생명을 얻도록 돕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며 성령의 지도를 간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듭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주옵시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